이사야서 강해의 이제 7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이사야 62장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이사야 62장 말씀은 구원의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때라고 했을 때에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초림의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가 기록되어 있는 시대로 봤을 때에는 당연히 오실 메시아, 그 첫 초림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받아들여졌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은 동시에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이제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아멘. 1절 서두에 보면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메시아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실 그 첫 초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는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의와 또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얻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광을 보존하여서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충만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대로라면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불리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은 철저히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또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또 구원 얻은 성도, 그리고 가장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지어주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신약교회에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과 또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대상이라는 것, 이런 이름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의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에 보면 소제목에 역시도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내용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앞서 신약 교회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구약 성도 또 신약 교회, 구약과 신약 이것을 이렇게 갈라치면 반드시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전혀 다른 구원의 논리와 전혀 다른 백성들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구원의 법칙은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 행할 기준을 삼아 주신 것이죠.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 방법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도, 신약 교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가 역사적인 시간을 구별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호칭일 뿐이지 사실은 주님의 백성된 모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회복시키는, 즉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이 이사야서 당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말 그대로 그들의 나라가 회복되는 어떤 육적인 회복으로 그들이 인식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모든 역사를 통과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황폐한 황무지같이 되었지만 그러나 회복될 예루살렘은 마치 결혼하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부와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비유가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던 아가서 말씀을 배경으로 한 열애라는 찬양을 통해서 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신랑과 신부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주도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 떡하니 그냥 달랑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예언적 선포가 있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리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늘 이야기할 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여정의 현재 진행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화잖아요. 그렇죠? 성화. 성화가 뭐예요? 거룩할 성, 될 화.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룩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의 갈망으로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필코 예수님처럼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요, 그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그들의 삶이 전인적으로 성숙할 수밖에 없는 열매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 삶에 아무런 변화와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인지 아닌지. 만약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변화를 느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마치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눈 떠보면 내가 가고자 했었던 본향인 천국이 아닐 수도 있는 아주 엄중한 그런 생각을 우리는 때마다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이런 의미예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존재인지에 대한 이 영적인 질문이 참된 신자가 아닌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의 대상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신랑처럼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 예,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이 맞지만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틀릴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돈 많이 벌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물질의 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에게 물질의 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월하고 뛰어난 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가장 최고의 복이에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관점과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그 아가서에 나오는 그 술람미 여인의 고백처럼 오히려 내가 멸시를 받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꺾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를 포기하고서라도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참된 신자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후년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정말 참신자가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열망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6절로 7절 말씀해 보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를 대신하듯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쉬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파수꾼들은 밤이나 낮이나 가만히 있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쉬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파수꾼의 기도라는 찬양을 불렀죠. 오늘 뭐 그 머스트워십 특집처럼 마치 그렇게 찬양들을 불렀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찬양들을 부르게 됐는데, 우리가 파수꾼의 기도의 모티브가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해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또 해석하면 이것은 마치 행위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 발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쉬실 수 있는 분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오류를 갖지 않으려면 결국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단순합니다. 이 말씀은 강조적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은 쉬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시죠? 만약 주님이 1초라도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는 없어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날로 끝날 거예요. 그 순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성경 말씀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처럼 우리는 체력이 고갈되면 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잠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무시거나 졸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완전하신 보호가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불꽃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파수꾼들이 기도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한다? 성경의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것은 오히려 백성들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의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그런 수많은 교리의 말씀들이 그냥 헛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말씀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교리들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그 기도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 지금 우리가 2부 교리 예배 때 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보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시간에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고 기도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신다. 이 말은 결국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애통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그런 예언적 선포, 강조적인 의미를 이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너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하죠? 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안 할 거야, 이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결국은 해줄 일을 그 자녀에게 요구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쉬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기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 일에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동참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참 신자라면, 이 마음을 아는 참된 신자라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결국 기도하는 일을 주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도적인 그 일을 하나님 계획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마음을 아는 것처럼 예, 아유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막 말 끊어버리고 아유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라면, 진짜 참된 신자라면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고 그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구나. 오케이, 그러면 내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알겠습니다 막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혼자 자기가 원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계속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그들의 기도를 보니까 야, 너네들은 왜 이방인 같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냐? 이방인,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같은 기도를 하고 있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기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죠. 도대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좀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든 프로세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는 주기도문에 다 나와 있다고. 그럼 주기도문 한번 읽고 기도 끝 이게 아니라 주기도문 우리가 배우잖아요. 지금 그 안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 오늘 우리가 아버지 나라 뭐였죠? 2부 예배?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한 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배우게 될 거라고요. 이 안에 굉장한 내용들이 있다고요. 그걸 배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고백을 할 때에 이것이 이런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었구나.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구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짜 신부된 교회라면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단장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이 준비하는 그 과정은 결국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8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 곧 그의 능력 있는 팔을 들어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식량으로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이 마시도록 내주지 않겠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거둔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 뜰에서 마실 것이다. 아멘. 자, 앞서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쉬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은요, 이제 주님의 백성들이 얻게 될 평안과 풍족함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그 원수들에게 그들이 애써서 수확하게 된 곡식, 그들이 노력하여서 얻게 된 포도주, 그들의 모든 소산물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선언은 주님께서 맹세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보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must life,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삶으로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단순히 어떤 신앙적인 지식을 쌓고 또 어떤 교훈을 얻어서 살아갈 지혜를 위해서 만약에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차라리 교훈이나 지혜가 필요하면 성경보다 탈무드를 보는 게 나아요. 이 세상의 수많은 인문서적을 보는 게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는 더 유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오늘 하루 내가 마치 말씀 뽑기 하듯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면 그것은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진리인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읽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예요. 살아갈 지혜나 교훈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되는 그 말씀은요,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성경을 통해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보길 원하시는지, 어떤 약속의 성취를 나에게 도전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진정 우리의 삶은 복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들의 소산물을 보존하시겠다라는 약속,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교훈이나 어떤 삶의 지혜 정도 수준으로 이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주님이 이번 달에 나에게 뭔가 보너스를 주시려나? 주님이 올해 나에게 뭔가 신선한 그런 뭔가 물질적인 복을 주시려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렇게 본다고요, 말씀을. 그러나 이건 뭡니까? 방금 전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쉬지 않고 나의 일을 이룰 거야. 그럼 너희에게 어떠한 복이 있을 건지, 이런 선포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망하게 하시지 않고 기필코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존시키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관점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시대는 성경을 오로지 나를 위해서 보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게 됩니까? 기복적인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복을 끌어오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 내가 내 입술로 선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떤 신사도주의나 아니면 은사주의나 잘못된 신앙에 빠져 계신 분들은요, 자기의 입술로 뭔가를 선포하면 그 일이 그것대로 될 거라고 자꾸 얘기하고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존재는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입술로 무언가를 선포해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 모든 능력의 완성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근데 마치 정신통일하듯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막 이러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냐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사람의 관심이 어디로 가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선포했는데 되는데 나는 이렇게 선포했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행위들은 다 무속신앙이나 잘못된 신앙에서 오는 그런 문화나 관습에서 온 태도들인데, 마치 우리는 이것을 그런 식으로 구약적 사고방식으로, 구약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특별히 역사하셔서 성령을 보내셨다가 그 일을 이루신 후에 성령께서는 떠나셨단 말이죠. 근데 어떤 이런 구약적 사고방식을 오늘날도 동일하게 가지고 마치 엘리사나 엘리야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그런 선포를 하면 기적이 임할 것처럼 하는 그런 태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결국은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 같은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끌고 오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늘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세요.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뱀인지도 모르고 저걸 계속 달라고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뱀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어요. 때로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기도와 내 마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 이 말씀처럼 기필코 성취될 말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로 12절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닫고 돌들을 없애어라 문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보아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고 부르며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헌신의 찬양으로 부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수축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개역개정 옛날 우리가 봤던 성경의 버전으로 보면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고 큰 길을 닦으라 이 닦으라라는 표현이 결국 수축하라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11시 가까이 돼서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 우리 섬기는 분들은 일찍 오셔서 청소도 하고 막 오면 막 송화가루 뭐 쓰레기 막 있는 거 막 쓸고 닦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계단도 쓸고 막 닦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맞이할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그 마음의 태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 아니겠냐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오늘은 지금은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또 다른 관심은 이 세상의 세간과 이 세상의 명예를 늘리는 일에 집중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연약하니까, 우리의 육신의 이 정욕이 그렇게 취약하니까. 그러나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이런 삶을 살다가도 정신 번쩍 차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지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내 존재의 목적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내 사모하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지. 이 말씀의 근거가 뭐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돌들을 없애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오실 그 길을 막 깨끗이 정비하고 수축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막 돌들이 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주님이 오시다가 그 돌에 걸려 넘어지면 어떡해?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하러 뛰어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면 어떡해?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방해가 되는 불신앙, 교만, 완고함, 온갖 탐욕 등의 죄를 제거해라. 즉 그 것들로부터 회개하고 버리라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전보다 더욱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 주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출 만큼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참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비유했나? 마치 뭇 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린 것처럼. 깃발을 탁 드는 순간 모든 민족이 저 깃발을 든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의 증거들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수록 세상은 죄악 가운데 관영하게 될 거거든요. 우리는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거든요. 그럼 이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지겠죠. 그것이 마치 깃발을 들어 올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의 백성,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표현들, 결국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된 표현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결국 신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구원 얻은 성도, 그리스도인, 택함을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모든 것을 다 합한 하나의 단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는 지금 이 말씀이 이야기한 대로, 가르쳐 주신 바대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열망하며 그날이 가까워져 올수록 태도를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애매하게 한 발 그냥 세상에 애매하게 걸치고 그냥 절름발이처럼 주님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태도를 명확히 해야 돼요. 예전에는 그냥 두 발 다 걸치고 있었다면, 지금 애매하게 한 발 걸치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생한 말씀이 있다면 이제 이 발 떼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채비를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머스트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그죠? 심지어 우리보다 수백 년 전을 살고 있었던, 아니 2000년 전 초대교회 신자들도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 기다리면서 곧 오실 것처럼 살았어요. 그렇게 2000년이 흘렀다고요. 그러므로 모든 이들에게,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오늘은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때라고.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마지막인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엄청나게 많은 천재지변, 한 번도 우리가 살면서 역사적으로 구경한 적 없었던 그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계속 겪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비커 안에 서서히 가열되는 그 비커 안에 담겨져 있는 개구리처럼 우리는 그냥 일어나는 모든 일상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이 시대가 주님이 성큼성큼 뛰어오고 계시는 시대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세상의 풍조와 여전히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2부 예배를 통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큰 도전들을 받게 되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한 도성, 신부된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과 그 때는 하나님만 아세요.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도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날을 특정하는 것은 당연히 이단이고 사입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했지만 또한 동시에 그 때를 맞이하는 사람은 그 때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다 느낄 거예요. 아, 주님 곧 오시겠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삶의 태도를 기준 삼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길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